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학습을 통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계시 2의 부부생활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인간간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 마찬가지 원리로 지금 6장 1절로 4절은 언약 성취의 부자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 성취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다섯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첫 계명으로서의 우리 이제 첫 번째 부부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계시로 이해하는가를 확인할 때 했다면 오늘은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아마 이거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계명은 우리 대인 계명의 첫 번째라는 그런 그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자료를 아침에 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마침 그 정재봉 씨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라고 하는 그런 시 가운데 일부를 소개했던 어떤 글을 보고 우리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인간적인 의미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지금 인간간의 이해가 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지금 글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고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일러 바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 기도, 그죠? 일러 바치는 거야. 나에게 이제 힘들게 했던 숨겨놨던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큰 것, 뭐 시간이 많지 않아요. 5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러 바쳐야 돼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줬던 엄마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엄마한테 일러 바칠 거를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첫 계명이라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던 그 계명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성취가 됐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충성을 해줬기 때문에 첫 계명을 완성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부자 관계가 있는
성도를 불러들여서 이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맺게 할 것이 무엇인가가 만약에 우리 주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분인지를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해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갖다 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 요절에다가 이제 맞춰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 일단 이 부자 간의 일인데 그 자녀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기를 순종을 이야기하는 순종.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는 원리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했다는 걸로 해서 그 논리를 뒤집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 바깥에서 일반 세계에서 나오는 이게 원리예요. 그러나 이제 그 부자 관계에서도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걸 먼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영향과 상관없이 그런 그 이야기를 전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이제 그 아버지 너희 그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셨고 그 뜻이 우리 부자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아들에게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자지요. 영생을 얻은 자. 그래서 몸으로 나를 낳아준 이 몸으로 낳아준 우리 부모님하고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구약적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 언약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예서 우리 10계명 중에 5계명을 순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는 육적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범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자관계에 어떤 뭐 원망이 있고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인치심에 대한 이 원리를 따라가지고 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끝장에 이제 마지막 장 가지고 이거를 전체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걸 압축을 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부모의 영향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가 허락되어져 있는 거지. 부모님이 마땅히 잘해줘 가지고 한다. 세상에서는 그 뭐 이치가 맞을 수도 있겠죠. 뭐 많은 유산이나 물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지위라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서워라도 순종하다 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럼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부부 관계가 됐던 부자 관계가 되어졌던 이거를 어떤 인간적 조건 때문에 우리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철저히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 대한 그 권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아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제 자녀가 뭐 말썽꾸리기 그 자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의 어떤 행동 여지에 따라 가지고 부모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말 잘 들으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말 안 들으면 에이 저 윈수 나가서 뒤져라 뭐 이래가지고 막말을 갖다 하고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엽게 그것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인륜적 대의를 가지고 또는 뭐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걸 요구라도 하면 안 된다. 오직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6장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 주인이 지금 어떻게 해가시는가에 대한 이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그래서 피조되어진 인간들끼리 뭐 주종 관계를 따지고 뭐 선후배를 따지고 이런 건 맞지가 않아요.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지금 주관을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예요. 이거는 이렇게 예정하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 구정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는가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이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뭐 밥을 먹고 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그런 것 따라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아무개는 뭐 잘나기도 했는데 나는 팔자가 드셔가지고 자식복도 없고 꼭 그러잖아요. 남편 복 없는 게 자식 복도 없다고 그러더니 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다 해야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한 번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삶에 문제 제기가 없다고 한다면 기도도 의미가 없고 신앙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가시는가 이런 걸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지금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주는 이야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부모가 특별히 이제 어머니의 맹목적 다시피 한 그런 그 사랑을 이제 그 힘입어 가지고 성장했던 그래서 어버이날 우리가 늘 노래도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낚싯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리고 진자리 많은 자리 가라앉으시고 그거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이후에 이제 이성이 좀 장성하다 해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었대는 둥 나 힘들게 했대는 둥 그 이야기는 이미 자라가지고 이야기예요. 그 전에 내가 꼼짝하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부모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그게 본연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성이 자라가지고 불만이 있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인간이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이건 인간 타락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좋아하고 이것이 갈등되어져 있는 인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정말 기어다니기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의 뜻이 무조건 좋았어요. 그냥 눈빛만 마주쳐가지고 나한테 얼려 죽이는 말 하는 걸 가지고도 얼마나 세상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건데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건데 이성이 발달하면서 점점 엄마가 좋아하는 걸 내가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타락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이 이런 거예요. 보통이. 아예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잘만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못 견디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분은 천성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 속성상 자기 새끼라고 한다면 끔찍이 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성도 필요 없고 사회 질서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 자식 편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이성적으로 좀 우리가 좀 수준이 있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경우 없이 내 편 듣는 부모님도 좀 민망스럽잖아요. 그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엄마 그건 아니지. 아빠 그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 자녀들도 철딱소리가 없으면 무조건 내 편 들어달라는 거야 이게. 무조건 내 편 들어달라. 사회적인 규범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만약에 말 들어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 주장을 피기 위해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른되어 가지고 자녀가 은혜를 깨닫고 그래가지고 효도를 왔다 하고 그런 그 이야기는 그냥 보편적인 우리들의 기대예요. 기대. 그건 나름대로 그렇게 길들여지니까 그렇게 길들여지는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그런 어떤 부자지간의 종속적 관계가 익숙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 있죠.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런 규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말씀을 깨닫고 그러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께 충성하시기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지까지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죄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없는 이야기예요. 철없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설사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런 그 인간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주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부부지간에 또는 부녀지간에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 일꾼들 데리고 이러는 그 관계 그거 빼면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주는 부모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고 근데
이제 부모가 점점 나이가 먹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자녀가 부양해야 될 그런 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이런 지경이 되면 그렇게 어린 심정을 가지고 엄마 하면서 눈을 맞추고 뭔가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누가 날 갖다 이렇게 힘들어하게 했어 뭐 어째서 해가지고 일러 바치고 하던 그런 순수한 아름다운 관계는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다만 채무 관계만 제대로 하는 거야. 내가 어찌할꼬 이게 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는 세상의 논리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물려준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한테 뭘 베풀어 준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 주님은 주님이고 우리는 종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으로서 부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께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들어지는 열매. 이 열매인 줄 알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총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자 이제 이렇게 부자지간에 대한 이야기는 됐어요.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가 소개가 됩니다. 5절로부터 그 5절로부터 9절까지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지간에 대한 거는 지금 언약의 성취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의 관계는 계시적인 사건으로 이걸 이해를 했고, 세 번째에 부모 우리 종과 상전과 종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해요. 신앙 고백. 예, 주인과 종과의 관계, 주종 관계입니다. 이 주종 관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가? 뭐 부부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세상에서 그 논리가 나름대로 여기서 짜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을 수도 있어요. 부자지간도 혈육관계이기 때문에 뭐 주 안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열부자가 많고 그래요. 모두 뭐 부자 이 효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주종관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내가 돈 주고 산 노예들 아닙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제일 노골화되어지는 것이 주종관계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는 그런 고백적인 우리의 삶이 열매로 맺어지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부연적으로 설명됐던 뭐 계시 이해라든가 언약 성취라든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그거를 차별화를 갖다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그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걸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다. 그렇게 보시고 6장 5절로부터 8절 보시게 되면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는 지금 뭐 이 우리 아내들한테 했던 거고 비슷하죠. 죽게 하듯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말을 있든 없든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있고 주변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두려워하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떨며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뭐 무서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철딱선이 없으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을 정도의 우리의 어떤 이성적 기능이 이제 어떤 성경적 또는 신앙적 이성 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미
경외심이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경외심이 앞서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처럼 복음에서 주는 그런 자애로운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싸구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처럼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떻다고요?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덤벼드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그런 그 율법 관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음 관계 아버지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우습게 보일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한테 맘먹자고 하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그 일에 매우 큰 오해들이 있어요. 이걸 아빠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등짐 지우는 건 똑같은 거죠. 하나님 그걸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 해가지고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하나님이라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세상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다는 이야기는 경외심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이 성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데 이 성자 하나님의 이 구속 사건에 대한 걸 은혜로 모르고 싸구려 복음으로 이걸 전락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성화의 단계의 모든 삶을 지멋대로 사는 삶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싸구려 복음화로 되어진 거예요. 싸구려 복음으로 깨어났던 주님의 관계는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나 친구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라고 해가지고 친구도 세상에 격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떼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놓고 그러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경외의 대상이다.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가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외를 갖다 해야 될 경외의 대상이다.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인격적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그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리스도에게 하듯하고 부자지간에도 그리스도에게 하듯하고 그 다음에 주정관계에도 죽게 하듯하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사람 앞에서 우리 행위하는 것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소개되어진 것처럼, 사람 앞에서 6장에서 소개되어진 것처럼 사람 앞에서 하는 모든 신앙행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언약을 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를 행하셨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증인으로서의 이걸 행하게 하시는, 증인의 삶으로서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 성실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랑을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기서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어떻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상실한 마음이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영이 어두워지고 우준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제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소망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이 세상에 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이 상실한 마음에 우리가 내어버려뒀고 미련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고 우준하게 우리가 되어졌고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에 있는 것이 이게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라는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런 것이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기도가 뭐냐면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마음을 자연스럽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든지 미련한 그런 마음에다 내버려둬가지고 하나님이 뭐 업된 운동 이런 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만약에 그 열매를 믿지 않고 기도가 없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했던 미련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함부로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보니까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데 엄연히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딴짓을 한다면 하나님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해가지고만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없는 신처럼 취급하고 내 맛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무신론적인 삶이에요. 무신론적인 삶. 성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진중할 이유가 있다게 성실로 지금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죽게 대하다. 죽게 대하듯. 뭐 죽게 대한 것이 뭐 우리가 알아야 죽게 대하듯 하지. 보고 배운 게 사람들 앞에서 눈치나 봐가면서 요령 피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뭐 어떻게 죽게 하듯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음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고 믿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뭔지 감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우리들을 신분 자체가 여기서 뭐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닌다. 뭐 우리 인연이 무슨 이야기할 때 뭐 몇 영겁의 그런 시간 중에 하나의 그런 어떤 경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연이라고 하는 게 글씨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지. 또는 뭐 부자지간에 이건 어떻게 내가 부모하고 협력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잘해야지. 그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게 은사로 주신 거다 그냥. 주종관계가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신세지 라고 하는 걸 가지면 안 돼요. 만사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종의 신분이 되었다는 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받은 은사로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로. 만약에 이때 종들은 어떤 그 관계죠? 외국에서 그래도 행사계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로마 제국이 가서 집 밟고 거기서 쓸만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종으로 오진 않았으면 예수를 믿는 주인하고의 이 주종관계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 믿는 주님 만나가지고 이 종도 예수님 믿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거만큼 좋은 은혜가 어딨어요? 그 뭐 교회 오빠라고 하는 데서 그 암 걸렸던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손익을 계산할 때 해본대요. 그래서 내가 암을 걸린 사건으로 잃어버린 그 어떤 손해와 근데 그걸로 얻게 되어진 이익과 그걸 계산할 때 해보게 되면 아무리 계산할 때 해도 우리 암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깨닫는 시간 남은 시간에 귀중함을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남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깨어있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내가 만약에 이런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깨달았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색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암 걸렸다고 해가지고 썩길 내고 뭐 그냥 원망하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다 놓으셔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이렇게 깨어있게 하신다. 그런 은혜를 깨달을 정도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해가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지 사람들 사는 것처럼 뭐 남들 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이런 세속적 생각 가지고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런 그 모습을 보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다. 이런 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그럼 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 부부생활, 부자생활, 주정생활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그 삶의 패턴들 아닙니까? 그럼 이 원리가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에베소서가 좀 어디서 쓴 거라 그랬어요? 옥중에서 쓴 거예요. 옥중에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 평안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평안을 갖다가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걸 구하는 거예요. 아니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노출되어져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거기서는 평안이 필요한 데다. 나야 지금 옥중에 있기 때문에 딴짓 털 생각도 없고 할 방법도 없어.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유수의 이 관계라고 했어요. 죄 아래 우리가 돌아가게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것이 유수의 사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옥중 서신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옥중 서신을 공부하면서 적어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걸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태, 뭐 신체적으로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옥에 갇혀져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 제한되어진 삶에서 마치 포로로 끌려간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신앙생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까지 해가지고 그 학습을 통한 신앙생활에 대한 거는 다 이제 끝이 났어요. 그다음에 6장 10절로 24절까지 한쪽 괄호 3번으로 해가지고 교회 생활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공고에 그 양쪽 괄호 1번으로 해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 공고하는 것이 10절로 17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10절로 13절까지 차 한잔 하시고